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혹시 이런 기대는 없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된 날 안식하셨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날은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어서 노동이 금지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을 쉬신 것일까?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에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쉴 수 없는 늘 매여 있는 사람들, 노예와 같이 매여 있는 인간들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종이나 객이라도 가축일지라도 그날 너희가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안식일 규례인데 신명기 5장에 가면 이 안식일 규례가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노동을 금하고 일하지 말라는 것은 같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 규정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신 날이어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신 날인데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 날을 특별히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 해방된 날, 애굽에서 풀려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날, 구원하신 날, 그날이니 너희가 이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 이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자유와 해방의 날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행하셨고 그 거룩한 일은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속박에서, 매임에서 풀려진 날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회당이라는 곳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본래 이스라엘은 성전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할 수 없을 때 각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말씀을 읽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강론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 이것이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대부분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 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적잖이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꾸짖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성전에 있는 진설병, 이거는 아무나 먹어서도 안 되는, 근데 그것을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의 날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 6장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이렇게 엿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6장의 이야기, 오늘 본문 13장, 오늘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암송하고 그냥 듣기 좋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읽혀지고 가르쳐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오늘 그곳에 서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신 자리였다. 그때 주님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 만일 성전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했다면 이 여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회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에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대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다. 나면서부터란 말이 없으니까 아마도 중간에 장애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몸의 장애, 신체 장애뿐 아니라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았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몸에 장애를 가지고 몸이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회당에서도 말씀이 암송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회당에서 찬양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 찬양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하늘을 우러러 쳐다봅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지난 18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부러져 있어서 몸이 굽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기도하거나 남들처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오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하늘 향해서 들고 손을 들고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합니까? 근데 이 여인은 한 번도 그러지 못하고 몸이 구부러져서 회당에 바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 보십시오. 먼지만 있습니다. 몸이 구부러져서 눈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먼지만 보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여인의 상황, 심정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까? 남들처럼 예배하지 못하지만 남들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한 번도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굽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여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그날도 안식일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 말씀을 읽고는 그 말씀에 대한 설교 강론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 글이 너의 귀에 응하였다였습니다.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이 회당에서 읽으면서 이 글이 여러분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주님은 설교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여인을 볼 때 주님은 보았습니다. 그녀는 눌린 자였고 포로된 자였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누구의 관심도 없었지만 그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사탄에 눌려서 신음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보셨습니다. 귀신에 눌려 괴로움 당하던 그 여인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말씀 내려놓고 그 여인을 부릅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는 그녀를 향해서 안수기도를 하십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녀에게 손을 대해 안수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녀가 18년 동안 묶여있던 것, 구부러져 있던 것, 그녀의 몸이 펴지고 그녀의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그날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한 여인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는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때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든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자여, 아들아, 딸아, 네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도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 회당의 목적, 이 회당이 세워진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굽어졌던 여인이 매였던 여인이 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그 회당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회당장이 마음이 꼬였습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을 돌보고 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마음이 꼬였냐?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그 손을 얹어서 손을 들어서 병 고치는 일을 한다고? 그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회당장은 속으로 분이 끓어올랐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냐? 6일 동안 있는데 6일 중에 아무 날이나 와서 고침받지 왜 오늘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범하면 되겠느냐? 분내어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안식일의 첫 번째 강조점이었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강조점입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율법에 매이는 것인데 이것을 더 강조하려고 바리새인들은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몇 킬로 이상 들으면 안 되고 그런 무거운 규정들이 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소 이야기를 합니다. 소의 주인이 안식일에 자기의 소를 물을 먹이거나 최소한의 하는 것은 허락했다는 겁니다. 물 먹어야 소가 사니까. 그래서 풀어서 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꼴을 먹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조점을 너희가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굶기느냐? 외양간에서 이끌어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짐승을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못 먹는데 풀어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걸 풀어놓아야 지푸라기라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묶여 있어서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하나님의 존귀한 아브라함의 딸인데 오늘 그 여인에게 너희가 안식일에 최소한 소에게 물을 꼴을 주도록 풀어놓긴 하면서 18년 동안 매였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모르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느냐? 이것이 주님의 정말 비장한 마음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날 그 여인은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반면에 회당장은 화를 내고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도 어떤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이쪽 편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저쪽 편에 섰습니다.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질 일인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 있던 이 여인보다 더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더 굽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더 굽어 있는 서기관들의 마음, 율법주의자들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긍휼하심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졌던 여인이 구부러진 게 아니라 회당장같이 서기관같이 바리새인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고 의에 대해서 굽어져 있고 사랑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굽어져 있는 너희가 진짜 장애인이 아니냐, 진짜 문제가 아니냐. 몸이 굽은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굽어 있는 너희가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빠진 율법은 언제나 위험하기 때문에 주님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중요해. 반드시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서는 안 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빠져서는 안 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 주잖아요. 사랑해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율법은 더 이상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님은 주셨던 것입니다. 이 등이 굽은 이 여인, 18년 동안 앓던 이 여인은 어쩌면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회당장같이 유대교의 율법에 맹신하던 그런 유대교인들을 어쩌면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거든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새로운 질서, 늘 땅만 보고 있습니다. 옛것. 주님께서는 너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지, 새 질서를 봐야지, 이 땅에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이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의 날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은 메인 것이 풀어지는 날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묶여 있다면 그것마저도 풀어내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몸을 구부리고 위를 보지 못했던 그 여인처럼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아래만 쳐다보는 자들이 행여나 있다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굽어지는 자도 있습니다. 마음이 굽어지는 자도 있고요. 생각이 굽어지는 자도 있습니다. 안 된다, 절망이다, 그렇게 꿈이 묶여져 있는 자가 있습니다. 메인 자, 묶인 자, 굽어진 자, 그거 풀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묶인 것에서, 메인 것에서, 구부러진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신실하게 살지만 혹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매여 있다든지 묶여 있다든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묶여져 있다면 그것도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 우리의 삶에서 행해질 때 오늘의 예배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혹시 행여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냅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얼마든지 묶이고 우리를 매이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틈타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런 것에 매이지 않도록, 그런 게 묶여있지 않도록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의 말과 모든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이지 않도록, 묶이지 않도록, 굽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자유와 해방, 은혜와 긍휼, 이걸 가지고 멋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